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탐지하려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냈죠. 보냈더니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에 부정적 보고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들으시고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 불평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명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 보고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는 말들, 부정적인 보고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믿음 말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 말하는 가운데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정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을 해야지 비방하는 말, 헌담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면은 그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늘 조심하시고 삼가 조심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정확하거든. 굉장히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받아주겠지, 내가 이 말하고 이 잘못하고 뭐 그래도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시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이 많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네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왜 왔느냐? 우리 말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의 태도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니까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섬기면서 주님은
사랑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앞에 주님은 죄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분이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공의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늘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사셔야 된다. 사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들, 또 교인들 간에 하는 말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 교회에서 하는 말들, 뭐 다른 말들도 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말들, 교인들 간에 하는 말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결국은 교회적인 문제로 와요. 교회적인 문제로 오고 신앙의 구원과의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영적인 부분을 막아버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성도의 교제의 모임에서 하는 말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과 덕을 세우고 겸손하고 이런 말들을 하셔갖고 사람을 세워가셔야 돼요. 사람을 세워가셔야 돼요.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이 안 돼. 말을 제대로 못 해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꾸 비평을 하면 말씀을 안 들어. 애들이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들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면은 구원을 막고 있는 거야. 신앙을 막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 상대방을 늘 존중하는 말이에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고 덕을 세우고 그런 말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여러분 입술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언어 훈련이 돼야 돼. 언어 훈련이 돼야 돼. 교인들 간에는요, 이런 모임이 이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모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돼야겠지만 교회와 교인들과 이 형제들과 어떤 일들 모임 속에서는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걸려 있다니까. 교회 전체가. 뒤에는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잘 입술의 훈련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의 길로 들어가라 그러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나 하시매. 광야로 들어가라. 길이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부족해요. 광야에 없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 물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날마다 먹을 것도 부족해갖고 맨날 투덜투덜거리잖아요. 먹을 것 부족해요. 먹을 것 부족하고 모든 생활이 다 힘든 거야. 다 힘든 거야. 그리고 훈련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훈련으로 주님이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주시는 건요, 왜 주시느냐? 특별히 어떤 훈련 시키냐면 낮추시는 훈련을 합니다. 낮추셔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그게 낮추고 훈련되면 마침내 복이 된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야의 길에는 이런 훈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잘 졸업을 하셔야 돼. 강야 학교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강야를 보내는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8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자꾸 거기에는 낮추시잖아요.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겸손이 되게 하는 훈련이에요. 겸손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죄인인지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 자신을 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깨닫고 살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을 합니다. 겸손이 이제 훈련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감당을 하셔야 돼요.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늘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겸손한 자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너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그렇게 나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에 그게 되면 겸손이 되는 거예요. 너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날마다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네가 그 말 해갖고 이런 문제로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딱 되면은 다 내 문제구나, 내 자신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되면은 겸손의 훈련을 마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 훈련이 되셔야 돼요. 낮춰져야 돼. 부족하구나. 남여전도에 뭐 사역을 하다 이게 뭐 사역이 잘 안 돼, 교사 사역을 하는데 잘 안 돼, 순모임을 잘 안 돼, 누구 때문에? 저 말썽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지금 훈련이 안 된 거야. 훈련이 안 된 거야. 다 내 문제구나, 내 부족이지.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겸손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주님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그 가정도 그런 거야. 주님만이 구원이구나, 그걸 알고 막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 그러면 그래서 그 가정은 주님 살려주신다니까.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이 겸손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덕이에요. 아주 중요한 도덕이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주죠. 만약에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뭐가 돼서 어때서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크게 부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한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겸손한데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녀요. 지금 그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거꾸로 가고 교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지 사실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시대가 뭐 어떻게 되는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주님은 안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신앙이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지금 완전히 우리가
저기 한 거예요. 그 불교 쪽에 이야기하면 출가한 거야. 타계한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훈련은 은혜에 대한 훈련이에요. 은혜에 대한 훈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은혜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은혜로 살고 있음을.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세계적인 상담학자인 스캇 팩이 있어요. 스캇 팩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정말 상담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요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상담가였고 비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서 주변에서 기독교인들 심리 상담가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 갖고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쓰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면서 미국에서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길러주는 것은 부모의 은총과 은혜잖아요.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참 커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사랑이 한이 없어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 가운데 있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제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부모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분 이야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상담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이렇게 어렵게 했던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어서 상담하러 와요. 근데 그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회복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이제 자기가 비기독교인일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부모의 은혜보다 크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은혜로 지금 양육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야. 만약 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피폐한 삶을 살 겁니다. 은혜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 주셔갖고 주일날 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말씀도 읽으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허망한 것만 쳐다보지 않고 진리를 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잘 훈련이 되면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겸손한 훈련이 되면 여러분 삶에 뭐가 오느냐? 마침내 복이 온다는 거예요. 16절이죠. 8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런 강약기를 만나더라도 이 훈련이 돼요.
겸손함이 훈련이 되고 은혜의 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훈련되셔갖고 마침내 복이 되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거니까 막 안 낮춰지는 사람, 우리 안 낮춰져요. 막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고 내 속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리고 이 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거역하는 거야. 막 대적하고 하나님 은혜가 뭐 있긴 뭐 있나 그러면서 대적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그래 마침내 복이 된다. 세 번째는 메시지는 고집 부리면 망한다. 패배한다. 그런 메시지죠. 신명기 1장 42절입니다.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또 올라가겠다는 거야. 싸우러.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부평하고 원망가 되면 이제 또 싸우러. 그러니까 가지 말라. 가봤자 너희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을까 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을 갈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적에게 패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그 길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길이 뭐 아니든 말든 내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많아요. 많아. 그러면 그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망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이 가라는 그 길, 또 주의 종이 건면하는 그 길을 잘 붙잡고 가셔야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길을 따른 자의 결말에 대한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주는 거야. 지금 이거를 통해 갖고 자기 고집을 자꾸 부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지. 그 사람들 왜 자꾸 반복하나? 근데 자기가 반복하거든. 자기 자신이 그 반복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반복하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복하는 결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게 벌떼 같은 대적들이 나와갖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라. 주님의 길을 걷지 않는 자의 그 결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요. 그 말씀이 그냥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헛본 거야. 헛것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에 대한 변화, 내 마음에 어떤 이런 터치를 하는 그런 변화로 말씀이 온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돼야 되거든. 이 사람이 고집을 부렸으니까 고집 부르니까 결말이 그러네.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결말이 벌떼같이 대적들이 오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왜 가? 이렇게 해갖고 적용을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말씀을 주신 뜻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말씀으로 안 오는 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야. 여기만 커진 거야, 머리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거 또 읽래 이러는 거야. 성경을 통독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거 또 읽래 그러면서 그게 그랬지. 지식적으로만 낳는 거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건요, 말씀에 자신이 순종해갖고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갖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삶에서 성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이 되다라고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오늘 읽었잖아요. 그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자기 길을 가지 마세요. 자기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길 따라가고 세상 길 따라가고 이러면은 결국은 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가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 따르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욕심.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는 결국은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야. 그 길은 어떻게 되냐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 멸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야.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중에 세상을 계속 따라가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진짜예요. 허망해지고 자손 그 다음 세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 그래도 세상 욕심보다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말씀 따라가는 게 어떤 때는 거친 바다를 휩쓰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가자. 욕심도 좀 내려놓자. 그렇게 해갖고 자기 절제하고 낮추고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결단들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의 자녀의 모습을 결단식 보여준다니까. 보여줘.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미래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도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거하고 열매가 남는 것이다. 열매가 남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조류를 따르는 거죠. 그것도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서도 세상 따라가는, 자기 길 가는 게 세상 따라가는 건데 세상의 풍습, 세상의 시류 이것 따라가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금 세상의 시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이 있지만 자녀들을 너무 출산을 안 해. 이것도 시류야. 자기 편의를 보는 거지. 편의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며칠 전에 아는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는 하선교사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 결혼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어 가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일찍 결혼했어. 24살이야. 24살에 결혼.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냐고 그랬더만 그 며느리도 선교사님 자녀예요. 근데 한국에서 나와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해. 일찍 결혼했네.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잘 됐다고. 빨리 결혼해갖고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다 보면 또 자녀가 또 출산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여러분, 세상의 시를 따지 말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패배가 아니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